여러분, 5월은 가정 주간입니다. 이제 5월도 마지막 지나가는 이 주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결혼과 행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와 그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되 남녀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속에 세운 제일 첫 제도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는 그 순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그를 깊이 잠재우고 난 다음 그 옆구리 뼈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 여자를 하나님이 친히 손을 잡고 인도해서 남자인 아담에게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난 다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내가 여자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첫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실 때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범에 의해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나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가 결혼과 행복과 가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 남자 속에서 여자를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선후배 관계를 확실하게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남자가 선배요, 여자가 후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별 도리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선배의 자리, 여자는 후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선배와 후배의 확실한 관계가 하나님은 성립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인도자가 되고 여자가 뒤에 따라가는 이러한 순서를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분명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남녀의 관계는 애정의 관계요 이성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었을 때 남자의 머리뼈를 취해서 지었었으면 그것은 이성의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냉철한 이성으로 연관성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또 하나님께서 남자의 발 뒤꿈치 뼈를 취해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에게 절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취할 때 남자의 옆구리 뼈를 취해서 만들었다. 이것은 애정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장에 가장 가까운, 남자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 것은 남녀의 관계는 애정의 관계요 이성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야 진실한 결혼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냉철한 이성과 이해 타산의 관계라든지 그렇지만 주종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결혼이 되면 그 가정은 파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파탄이라는 것은 결혼할 때 애정의 관계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돈이나 지위나 명예로 열쇠를 4개를 가져오느라 5개를 가져오느라 이러한 상황으로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파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서 결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파탄인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는 진실한 애정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가슴의 뼈에서 취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서로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격적인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사상의 조화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정과 성격의 조화와 사상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결혼관계는 전국적으로 파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좋은 아내는 하나님이 데리고 아담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마음대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데려오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들, 딸들이 있어 성혼식이와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면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손을 잡고 데려오도록 하나님께 많은 간구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행복한 결혼과 좋은 가정을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움을 받는 자와 돕는 배필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어서서 말씀하기를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게 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선배요, 주인이요, 그리고 아내는 돕는 배필이요, 비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는 자와 돕는 자가 스스로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돕는 자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대개 저게 자랑삼아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집에 와서 내 사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묻기나 하면 나는 일간에 노해서 그 말은 못하게 합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그것은 바보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채 인류의 비서를 만들어서 주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와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의논하고 아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비서의 기능을 주어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예리한 지성을 하나님이 주어서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불가불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남편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보냈다,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 면에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돕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고함을 치고 귀찮게 집에까지 와서 왜 잔소리냐, 입 딱 다물어 잠잠해라, 귀찮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었더라면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았을 것인데 부인의 말을 짓밟아버렸다가 나중에 실패한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많이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돕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돕는 자와 항상 모든 것을 상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불 장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누우면 몸이 따뜻하고 세겹실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자가 자기 아내인데 자기 아내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상의하고 그리고 그 상의에 여러 가지 좋은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이 언제나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청해야 돼. 이런 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저런 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내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고들랑 나중에 도움을 받아 일이 잘 되면 고맙다고 인사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도와준 사람을 보고서 고맙다고 말도 하지 않고서 그저 자기가 잘나서 한 것이라면 나중에 도와주다가도 기분이 나빠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아내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돕는 배필을 우리가 무시해버린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해버린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껏 애를 써서 돕는 배필을 갖다 주었는데 돕는 배필이 쓸데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배리를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돕는 배필은 어떻게 할까요? 아내는 돕는 배필인데 돕는 배필은 어떻게 남편을 도와야 될까요? 도울 자를 잘 살펴 그의 성격, 능력, 취미, 장점, 단점 등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남편이라고 해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손에 잡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잘 받들으라고 아내에게 명령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받들자면 남편을 알아야죠. 성격 급한 사람을 자꾸 성격이 급하게 해서 우라통이 트이도록 만들면 그건 돕는 것이 아니에요. 느릿느릿한 사람에게
아주 급한 일을 자꾸 요구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남편 돕는 자를 아내는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어떠한 사람인지 연구도 못하고 그 사람의 성격에 좋아도 못한다면 아내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남편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능력을 이해하고 취미도 이해하고 장점 단점을 다 이해해서 거기에서 적절히 내가 도움을 베풀어 주어서 모자라는 점을 보충시켜주는 이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아 완전하게 되는 것이니까 남편의 불완전한 점을 언제나 알아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점을 비평하거나 평론하지 말고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자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간섭하는 줄 알고 사사건건이 바가지 끌고 간섭하고 협박하면 그만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돼야지 간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라는 것은 도움을 청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베푸는 것이지, 도움도 청하지 않는데 자꾸 달라들어서 간섭을 하면 싸움밖에 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내는 돕는 자지 간섭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이지 여러 가지 일에 간섭을 해가지고서 고통을 갖다 주는 그러한 정갈형 아내는 아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연구하고 재료를 수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 잘 못해가 온 가정이 박살이 나고 북새통이 난 일이 많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아내가 잘 들어와야 그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참 좋고 형제 간에도 관계가 좋더니 아내 하나가 들어와서 그만 아들로 하여금 부모하고도 원수되게 하고 형제하고도 원수되게 하고 온 가정 전체가 파멸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왜냐? 아내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원수를 만드는 파괴자로 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천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래가 자꾸 남편에게 잘못된 정보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형제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잘못된 말을 자꾸 가르쳐주면 마음에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온 가정이 아예 불이 붙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늘 연구하고 재료를 수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가지고서 남편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자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일 것입니다. 언제나 도움을 받는 자가 있으면 돕는 자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가정의 아내들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손에 잡고 뒤에 흔들려고 하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여러분 파괴됩니다. 왜냐? 아내는 자기가 남편을 완전히 손에 잡고 남편을 쥐어 흔들고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가정에 짓밟히는 남편은 반드시 밖에 나가서 자기를 짓밟지 않는 다른 여자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는 그 가정은 그 남편이 반드시 밖에 나가서 이중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아내의 지배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분고분하게 해주고 자기를 남자답게 대해주는 다른 여자를 반드시 찾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성격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배했다고 큰소리 하지 마십시오. 값대기만 지배했지 속은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언제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부형님의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직장에서 일을 마치면 1초 1분이라도 집에 빨리 돌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집에 가서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잘해준다. 집에 가서 나를 왕처럼 만들어주고 나를 정말 남자처럼 만들어준다. 나를 사랑해주고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만드는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는 것 아무것도 입맛이 들지 않는다. 이러므로 난 직장만 끝이면 1초 1분이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직접 나는 그분에게 들었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 것입니까? 직장을 마치고 난 다음 1초 1분이라도 집에 늦게 돌아가려고 친구들하고 자꾸 한 탕, 두 탕, 세 탕으로 뛰고 늦게 들어가는데 왜?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에게 쥐어 박히고
밥도 맛도 없고 남자답게 살 수도 없고 영 사람이 영 꼴찌가 되게 만들어 놓고 셀프 이미지를 다 파괴하니 죽도 살도 못해서 집에 들어가는 것인데 내가 집에 말어 빨리 들어가.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만드는 여자는 스스로 자기의 불행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서 도와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받는 자와 돕는 배필로서 부부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고 좋은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 혹은 불법적인 요구가 아닌 이상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라고 했다고 남편이 가서 도둑질해 오라 한다고 도둑질해 오고, 가서 윤락기가 되어서 몸 팔아서 돈 벌어오라 한다고 돈 벌어오고, 이런 일에 복종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 혹은 불법적인 요구가 아닌 이상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한 가정에서 결혼의 행복을 가져오는 비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대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남편은 선배로 만들어 놓고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 만들어 놓고 아내는 수족인데 머리와 수족이 대결하면 그 몸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서로 남편과 아내가 분쟁이 생기거들랑 제일 좋은 방법은 아내가 입을 딱 다무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소리가 안 납니다. 두 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선배가 좀 고함치거든 후배로서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마음이 반드시 식습니다. 아무리 성을 내어도 30분 내지 1시간만 지나가면 성이 식어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인은 절대로 남편하고 대결하지 말아야 되고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이기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논쟁을 하면은 서로 이기려고 다투기 때문에 이기고 나면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는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논쟁을 하면은 친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부부간에 논쟁을 해서 부인이 턱 이겨놓으면 남자 꼬락서니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소위 가정의 남편이요 가장인데 부인하고 논쟁해가지고서 박살이 나고 나면은 그 남편 셀프 이미지가 어떻게 되며 꼬락서니가 말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부인 보고 두고 보아라. 네 얼마나 잘났나 이제. 그래 잘났다. 나는 너에게 복수하겠다. 이래서 앞에서 복수하지 않고 뒤에서 복수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남편하고 논쟁에서 이기는 여자보다 바보 천치는 없는 것입니다. 남편하고 논쟁에서 자꾸 져주면 남편이 야 우리 마누라 굉장히 멋있다. 내가 늘 이기거든. 말만 하면 내가 이긴데 우리 마누라 참 멋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남자하고 여러분 말다툼에서 이기지 마십시오. 그건 바보입니다. 차라리 남편이 못하면 뒤에 아주 몰래 이렇게 도와주어서 깨닫게 만들어줘야지. 정면에 부딪혀가지고 싸워서 짓밟아버리면 그때로부터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불합리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따르십시오. 가만히 말을 들어보고 영 불합리하더라도 그냥 기도해주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니까 불합리하더라도 그것이 범죄 아닌 이상은 여자는 남편에게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명령입니까? 주님께 따르는 것처럼 남편에게 따르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보태어서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경외하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자기 발새 때처럼 여기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편을 마음속으로 존경해야 애정도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존경하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좀 잘하거든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왜 남편 칭찬 안 합니까? 오래오래 같이 살았다고 해서 칭찬 안 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칭찬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 다음 남자를 자꾸 찬양해 줘야 돼요. 노예적인 근성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남편이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하고 찬양하고 감탄을 하고 하면 남편이 아주 마음의 기분이 좋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찬양 듣고 칭찬 듣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남편들이 뼈가 빠지게 일하는 것은 부인에게 돈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고 화장품 하나라도 더 사오고 옷 한 벌이라도 더 사주고 부인에게 내 잘났다는 것 한번 보여주는 그 재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재미도 없으면 남편이 무엇 때문에 뼈가 빠지게 일을 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남편들이 부인에게 잘 보이려고 부정을 행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는 남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에게 좀 인정받고 잘나게 보이기를 원하는 남편을 헐뜯고 핥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므로 부인은 남편을 칭찬함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흠모해야 됩니다. 남편을 언제나 흠모하고 아주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그저 젤이야. 그거 왜 못해요, 그거? 속으로 안 그러면 겉으로라도 그렇게 말해보라고. 그게 정말 남편을 마음속에 허물하게 만들고 자신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활에서 남편의 요구를 자꾸 거절하면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시간이 바쁘다, 자기는 피곤하다, 어렵다 이래서 남편을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거절하면 그럼 남편 거절당한 남편이 가정에서 그대로 있는 줄 압니까? 부인이 남편을 거절하면 남편은 바깥에서 그 부인 이외 다른 곳에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한 이상은 이외에는 절대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남편들이 내게 와서 그 호소를 합니다. 목사님, 내 아내가 나를 자꾸 거절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자꾸 거절당하는데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일본에서 한 사업가가 내게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그는 하는 말이 자기 부인이 자꾸 자기의 잠자리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찌할 수 없이 이제는 타락해야 되겠다. 타락을 해도 그냥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 목사님에게 보고하고 타락해야 되겠다. 이게 참 큰일인 거죠. 내가 그래서 이번에 또 일본 들어가면 그 부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가지고 거절하려고 하거든. 당신 보따리 싸고 나가라. 무엇 때문에 결혼해서 사느냐?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남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은 굉장한 명령입니다.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깊은 관심을 가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관심을 가집니까? 자기 몸을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고 목욕하고 몸에 보신이 된다면 아무 것이라도 다 갖다가 먹고 얼마나 몸을 돌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고 하시니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아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법적으로 아내로 갖다 놓았으니까 저는 집에서 먹든 말든 살든 죽든 내가 알 게 뭐냐,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뭐 죽으면 또 하나 또 새로 갖다 놓으면 되지 뭐 가지건 뭐.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벌써 아내가 그것을 압니다. 그런 남편을 모시고 어떻게 충심으로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내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 아내에게 대해서 모든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내는 그게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서로 오래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늘 대화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서로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인생을 함께 나누어야 친해지지. 아무리 친한 사람도 서로 떨어져 있고 대화가 없어지면 냉랭한 기류가 돌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남편은 좋은 것을 해주고 삶의 발전을 위하여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란 상대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상대에게 나쁘게 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좋은 것을 해줘야 돼.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주고, 그리고 어쩐지 아내도 사람인 이상 발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부엌뜨기나 만들어서 발길로 차버리지 말고 어찌한지 다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인생에 발전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뒤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보람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와서 부엌뜨기나 하고 애들이나 기르고 밤낮으로 먼지투성이에만 앉으시라, 그렇게 해서 끝까지 행복하게 살 아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도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취미를 살려주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히 꾸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아내가 남편을 심히 꾸짖어도 그렇고 남편이 아내를 심히 꾸짖어도 그렇고 꾸짖음을 통해서 서로 마음속에 자존심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후의 보루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 인간은 파탄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온전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일이 많을 때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히 꾸짖지 마십시오. 서로 같이 사는데 서로 짐을 나누어주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서로 깊이 고통스럽지만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치료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점이나 약점을 지적하여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서 짓밟아버리면 그 시간에는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에 상쾌하고 만족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상대가 피투성이가 되고 난 다음 그 피투성이가 원한으로 변한 그 사람과 함께 두고두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부부가 된 이상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서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용서하면서 함께 살아야만 되는 것이고, 늘 격려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늘 용기를 줘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늘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칭찬을 해 주십시오. 사람은 칭찬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 몇 마디로서 아내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 정말 이뻐. 보통 이쁜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이 정말 좋아.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사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 인생에 있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제일이야. 이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휘바람을 불게 만들어주는데, 뭐 특별히 돈을 줘서 그런 거 아니고 좋은 이복을 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어. 그런데 아무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인정받을 때 그때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이쁘다 했들 그 뭐 별로 큰 관심이 있습니까? 남편이 이쁘다고 해줘야지.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해도 당신은 내게는 제일 이쁜 사람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당신은 내게는 천년같이 귀한 사람이다. 당신이 제일이다. 이거 밤낮 해줘도 좋습니다. 그래 뭐라 이거 밤낮 해드리라고요. 밤낮 남편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가정에 기름을 칩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가는데 기름을 치면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칭찬은 기름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주어서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이란 좋은 상대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의하여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아의 반성과 회개와 개신을 통하여 결혼의 행복을 발전시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부귀영화 공명을 다 얻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산다더라도 부부간에 서로 대결되고 불화하고 핥히고 상처 입고 살면 천년을 살아도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인간 삶의 기본적인 행복은 결혼의 행복인 것이고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가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껴놓고 다른 것 아무리 이루어 놓아도 그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되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아내가 되지 못하고 훌륭한 남편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개선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옛날 살아온 그대로 여전히 회개 없는 구태연한 삶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